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2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20장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를 피하게 하시고 까마귀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갈멜산 전투,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여호와를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폭포수와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탈진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어떻게 하시고 어루만져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숯불에 굽떡고 한 병물을 공급해 주셔서 다시 물었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내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영혼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아합 엘리야 이야기지만은 그 시대에 이제 함께 있었던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은총을 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은총을 입은 것을 지키지 못한 왕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키지 못한 악한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이 아합 왕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남한국 유다가 있고 북한국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 32개의 나라, 그러니까 부족들이겠죠, 족속들이겠죠, 이런 나라를 연합해가지고 북한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국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한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는요 아랍 왕을 이길 만한, 베나닷을 이길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이 아합 왕이 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아람의 베나닷이 쳐들어오자 두 손 들고 백기를 투항하면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다 줄 테니까 제발 전쟁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제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합 왕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적은 것을 요구하더니 점점 더 요구하는 것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그 물질만 주면 될 줄 알았는데 물질만이 아니라 내 아내도 내놓아라.
내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도 내놓아라, 내 왕관도 내놓아라. 결국 나라 전체를 내놓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앉아 죽나 싸우다 죽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아합에게는요, 이 베나닷을 아람을 이길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을 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왕이 이 막강한 나라 32개의 연합군을 대항하게 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궁금한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아합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요,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이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 이 이방 나라의 왕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이방 여인을 드렸어요. 그 이세벨의 치마폭에 쓰여가지고 나라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네. 하나님의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주의 종들을 다 죽이진 않았지만 주의 종들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제단을 다 허물이고 이런 악한 일을, 그래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의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었었어요. 그러면 이 아람 왕 베나단이 쳐들어오지 않아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 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왕국은 심판을 받아야 되냐 마땅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람 왕 베나닷의 그 막강한 전력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망해도 되고 망해도 크게 망해야 될 아합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그런 이 아합 왕을 하나님께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면에서 불리한 인전쟁에서 아합 왕을 이기게 하신 것일까? 그것도 2번씩이나 이기게 하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아합이 이 전쟁에 지고 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도우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첫째는 뭐냐 하면, 첫째는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같고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면, 노예맘이 붙어있는, 누워서 이제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군 떴고 한 병 물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동굴에 이렇게 초라하게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도 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힘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은 본문 18절이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노라. 그들이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눈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는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나라 운명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이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물질 만몬에 무릎 꿇지 않고, 정욕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남자 7,000명이 있기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았더니 스위스 국가경영개발대학원이라고 하는 IMD라고 하는 유명한 기관에서 우리나라 이제 9월 달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이제 평가한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2024년보다 7단계가 하락이 돼가지고 작년에 우리나라 국가 경쟁률이 20이었었는데 올해는 27이다. 이제 그런 통계를 이제 보았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제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업 효율성 면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산성에서 33위에서 45위,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31위에서 53위, 기본 인플라 이런 것에서 14위에 35위, 이런 것들, 교육에서 19위에서 27위, 기술 인력 구인에서 28위에서 59위, 초중고 이 교육 문제에서 30위 49위.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이렇게 7단계나 떨어지는 것은 이제 올해가 이제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통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이건 통계는 통계일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힘이 무엇이겠는가? 50년 전쟁 이후에 정말 폐허더미, 잿더미가 되었던 이런 나라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세계 나라 중에서 20, 27위, 또 경제 규모, 무역 규모 이런 걸 따지면 12위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서 이만큼까지 오고, 물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그러나 이 민족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나라다. 여러분 세계 가보세요.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나라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이런 작정 새벽 기도에 물론 이제 일주일씩 하지만, 그러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교회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아직도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요, 경제력에 달려있지 않고요, 정치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어떤 나라? 기도하는 나라.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장로신학대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한 그룹이 뭐냐면 대학원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한 사람이 한 주에 한 명씩 리포트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이제 그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이제 그때 모였는데, 그때 이제 동부지천동에 가면 충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막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었거든요. 그 교회를 그날 이제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어느 회원이 발표를 했대요. 그 교회 뭐 성장한, 내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그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모임에 마침 그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발표를 하구나. 그러면 너 출석하는 내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 부흥하는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교회를 방문하자. 그 교회를 방문했대요. 이것저것 이제 하다가 이제 그 학생이 이 꼭 하나 보여줄 게 있다. 그러면서 3층, 지하 3층으로 내려가더래요. 지하 3층에 가니까 보일러실이 있는데, 보일러실 그 보일러 옆에 방석이 나란히 2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석이냐?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목회력도 뛰어나고 목사님 훌륭하고 정말 교회 위치도 좋고 다 여러 가지 좋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권사님 2분이 계시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권사님 2분이 계신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나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큰 힘 중에 하나가 이 기도의 방석, 기도의 무릎, 권사님들, 함께 기도하는 분들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향락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다시 한국교회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왕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의 국가가 다 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기도의 무릎을 굽히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진다고 걱정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국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분들 중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막강한 아람 베나다시 공격해오고 32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공격해왔지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많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 성세는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7,000명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7,00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왕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셨다는. 여러분, 우리 그 7,000명 가운데 하나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합의 죄가 크고 그래서 아합이 믿지만 그 아합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읽어봅니다. 화면에도 떴어요. 읽어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이번 전쟁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반복하지만 아합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었어요. 망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아합이 제일 먼저 망해야 될 사람이고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아합이 제일 먼저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유가 뭔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슨 공로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북에서 피난 나오셔서 자리 잡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전통적으로 대대 유교가 찌들어 있고 그런 가정에 제가 태어났는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종이 됐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만 해도 고맙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내가 무슨 공로가 있기에,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뭐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공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보면 어찌 아합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찌 아합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어떤 분?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손대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아합 같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합이 아합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인생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간절한 소리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심으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은혜를 간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에 푹 잠겨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참 이거 중요합니다. 세대가 어떨지라도 우리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 두 번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셔요. 그리고 아합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저 수많은 적들을 보이지? 전쟁을 하면 너 게임도 안 될 것 알지? 승산이 요만큼도 1%도 없는 거 알지? 그런데 내가 저 많은 군대를 네 손에 붙일 거야. 그러니 이렇게,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정주 군인들을 앞세우지 마. 그리고 각 도시에서 뽑은 아주 젊은 군인들을 앞세워. 그들이 전쟁 경험이 없지만 젊은 사람들 232명을 맨 앞에 세워라. 그리고 그 뒤에 7,000명의 군인들을 세워라.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거라. 죄송을 통해서 아합에게 전쟁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었어요. 주의 종들 수없이 죽인 사람이 아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 종을 이야기를 듣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데 상황이 다급하니까, 워낙 다급하니까 아합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죽게 생기고 나라가 망이 생기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적으로 변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것. 사람이 살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또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 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뭐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인격이 성숙하고,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면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그 사건이,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 사건,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 신앙이 강해지고 내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이삭이 중간쯤 그 아래 하나님께서 먼지 풀풀 날리고 살 수 없는 땅에 살라고 그러잖아요. 이삭이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야 흉년을 피할 수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야 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딱 자기 뜻 접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100배 하나 되는 복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부가 되고 그렇다는 건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 망해야 되는 사람이었었어요. 예? 죄가 많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자, 붙들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기근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7,000명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향락 앞에 무릎을 꿇고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명예와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게 바알이지 뭐가 바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다 떠나고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 떠나버린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000명 있으면 이 나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북핵, 아무리 핵을 개발하고 경제적으로 트럼프가 여러 가지 할지라도 여러분, 국가의 흥망성쇠는, 우리의 흥망성쇠는,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정, 자녀, 우리 교회, 한국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두 가지 먼저 하잖아요. 너 심서 믿음의 대장부가 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망하는 거 보셨어요? 넘어지는 거 보셨어요? 패배하는 인생 사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내 교회에 있고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디 불가능한 싸움, 세상에 잘난 사람, 잘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과 우리 비교하면 초라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린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